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멜리데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유라블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4일 동안 큰 풍랑과 고통 가운데 항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항상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짓고 타락한 인생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심판받았고 악한 마귀 사단, 타락한 천사가 역사하고 있고 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문제와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다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틀린 것이 다 고난도 받고 다 죄도 짓고 다 연약하고 병도 들고 하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가난도 제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불완전한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풍랑과 불안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그 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잊지 않고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오늘 도착을 합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몰타 섬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로마 밑에 지역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지중해 중심의 섬입니다. 몰타 섬. 제주도보다는 6분의 1의 크기입니다. 아주 적은 섬인데 하나님이 이곳도 바울을 보내주셔서 풍랑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통해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어떠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것이 죄수로 호송되지만 사실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관여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수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도 로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가서도 이 조그만 섬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로마의 훌륭하고 강력한 그 로마 시민들만 구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섬에 별 볼 일 없는 이 시골 같은 섬에서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난파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복음을 통해 여기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누구든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된 소식을 전해라.
이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악 가운데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 이웃, 친척, 또 나아가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을 심판 안 하고 최후의 심판이 아직도 더디고 오는 것은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타락한 인류,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 우리 개인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복된 소식인데, 이 진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의 거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아시아 쪽에 있어서 무슨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고 그 예수를 믿냐,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처음에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천하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종족이 퍼져나가고, 이 동방에서부터 이 중동에서부터 종족이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백인과 흑인과 황인, 이 인간의 이 모습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 흩어져서 살아서 우리는 이 아시아 끝쪽에 있으니까 너무나 우리랑 먼 것 같지만 원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처음에는 서쪽으로 진행됐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그 다음 온 유럽으로, 그 다음에 아메리카, 미국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지금 아시아를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회에 따라, 선택에 따라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금 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최후의 심판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먼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멜리데 섬까지도 하나님 잊지 않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조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 섬이 멜리데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몰타고, 지금 가면은 여기에는 이 사도 바울 람파 교회가 있어요. 람파했던 거 기념해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 말하겠지만은 모블리오라는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데 예전 성경에는 추장입니다. 그가 그 바울의 도움을 받고 그의 아버지가 치료받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요. 몰타 섬에는.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도 세워지고 바울의 성도 있고,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우리는 그냥 성경 이야기로 먼 나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에 가면 다 이 역사적인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폴레옹에게도 지배를 받고 또 영국의 식민지도 되고 지금 영국 연방인데 이곳에 가면 이 바울의 이 기록과 역사가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섬의 주민들이 98%가 다 기독교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이죠.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98%가 다 구원받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뱀에 물리는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고 이 섬에 착륙하고 이제는 살았다 도움을 받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살아서 한숨 돌렸는데 뱀에게 바울이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 섬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은 살인자다, 살인자. 풍랑에는 겨우 목숨 살았지만 죄가 있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 그리스 신화를 믿는데, 그리스 신들을 믿는데 이 심판의 신, 공의의 신이 이를 심판했다. 살인자고 죄를 졌기 때문에 풍랑에서 피했지만 여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 멜리데 샘에 독사가 아주 그 강한 독을 갖고 물리면 즉사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보고 있다가 손에서 뱀이 물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렇게 고난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니까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깨끗이 뭐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이구나, 신. 사람이 아니고 살인자가 아니고 신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고 우리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지나가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도 바울도 이제 여기 와서 한숨 돌리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276명 중에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리고 왜 죽을 고비를 넣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바울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지금 당신을 위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왜 독사에 물려서 내가 죽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유럽의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냥 독사를 손에 탁 털어버렸어. 아무 이상이 없어.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옵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믿음으로 이거 이겨내야겠구나. 그러고 나가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보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걸 누가 능히 피겠느냐. 내가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인생을 꼬이게 한다는 거예요.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도 하고 공고하게도 한다는 거죠. 날마다 형통하고 기쁜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해서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날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혹여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왔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이런 일이 왔으면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도 공부한 날에도 형통한 날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28장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다른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이 사람은 살인자다 했지만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뱀을 떨궈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원주민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합니다. 우리 경험에는, 우리 지식에는 저 독사에 물리면 바로 직사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가 않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뭐 그를 섬깁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료해준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만 뱀에게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는 지금 뱀에게 물려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뱀에게 물립니다. 죄의 뱀,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뱀, 상처의 뱀, 질병의 뱀, 가난과 저주의 뱀, 죽음의 뱀, 이런 모든 것에 우리 인류가 물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고 뱀에게 물리고 죄짓고 타락하고 죽어가는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약속의 땅 천국을 의미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이 광야길을 가는데 거기서도 뱀에게 물립니다. 근데 이때는 왜 물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물립니다.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 그때 불뱀이 나와서 그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당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롯뱀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달아라. 그 롯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가 잘 죄짓고 원망하고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 롯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을 바라볼 때 사람이 해독이 되고 죽음에서 치료받고 회복된다. 모든 사람이 뱀에 물려 있지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믿고 바라보면 치료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온 인류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라보면 치료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뱀에 물렸을지라도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뱀에 물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에게 타락한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데 뱀에게 물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거 원시복음, 창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물려서 유혹을 받아서 온 인류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뱀을 심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와 뱀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뱀에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우리 온 인류 사람들은 다 아버지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잉태되게 되고 마리아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씨가 없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씨를 갖게 되면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죄인을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때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잉태되었어요. 어머니의 모태만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죄와 사망 권세 모든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버림으로 뱀에게 물려서 뒤꿈치를 상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멸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벌써 인류 첫 아담과 하와가 죄 졌을 때 하나님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구원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처럼 온 인류가 뱀에게 물려서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우린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엔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아니니까 녹뱀을 통해서 치료했지만 그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고 온 인류는 지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용서받고 치료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여러 가지 뱀들이 죄의 뱀, 질병의 뱀, 가난의 뱀, 인간관계의 뱀, 죽음의 뱀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에 이 뱀들이 우리를 믿고 물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뱀에 물려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치료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믿음이 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자기는 처음에 예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만 섬겼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려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 큰 고난을 당했어. 야, 이제 장님으로 살아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바울을 부르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를 구원받게 하셨어.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육신의 눈도 뜨게 하시고 인간적으로는 눈 멀고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주신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 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광경을 다 보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빌립보 지역에 그리스 지역 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 귀신 쫓아냈다고 채찍에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겠지. 하나님 찬양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를 흔들리게 하고 거기에 있는 간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눈도 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뱀에도 물리게 하고 독사에. 그런데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뱀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함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고난과 역경도 주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도 받고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게 있지만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럽니다. 어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나는 그냥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왜? 예수 믿으면 제약이 많아. 세상에서 다 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 있는 상급과 면류관과 아무런 혜택은 누리지 못해.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역경도 받고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생명과 멸류관과 상급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가 오고 오해도 오고 누명도 쓰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기며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이 있지만 분명히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온천하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말만 하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도를 해도 모릅니다. 영이 죽었어, 아담과 하와에. 근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뱀에게 물리는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온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거다. 그 다음에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도우심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질병을 통해, 가난을 통해, 그 다음에 미움을 통해, 죄를 통해 여러 가지로 고난을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우리는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 방언, 하나님 하늘나라의 언어,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이 뱀을 집어올립니다. 뱀을 집으면 물립니다. 근데 뱀을 집어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받아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성 사람들이 다 병 고침 받습니다. 바울을 통해.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그 사람도 손 얹고 기도하니까 깨끗이 고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성은 98%가 예수님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온천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늘나라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들을 집어내야 되고 뱀을 집어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영훈이라는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겉모양만 보지는 못해. 그의 삶을 다 봐야 되는데 이 주영훈 작곡가가 그 아버지부터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가 북한의 항해도 출신입니다. 6.25 전쟁 때 부모님과 헤어져가지고 혼자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부모가 없으니까 보육원, 부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고아로 자랐어요. 근데 그곳에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 다음에 법학을 전공하고 이제 자수성 가한 분입니다. 주영훈 씨의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이 주영훈 씨가 어릴 적부터 이 목회자의 자녀를 사는데 너무나 목회자의 자녀가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아버지가 한국 땅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십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다음에 미국 워싱턴으로 주영은 이 작곡가가 고3 때 다 이민을 갔어. 이 이민을 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 주영은 씨가 그 개척을 하면서 너무나 고생을 당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가져도 주의 종은 되지만 목사는 되지만 이건 할 짓이 뭐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자기 가족들도 고생을 하는지 미국에 가면은 이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할 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을 처음 도와준답니다. 공항에서부터 가서 픽업도 해주고 운전면허 따는 것도 도와주고 집 없는 것도 도와주고 통역도 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성도 만들어놔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 그 다음에는 대형교회가 돼요. 왜? 대형교회 가야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교포도 만날 수 있고 도움을 받고 개척교회는 영향력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도움을 그렇게 받다가도 조금 안정되고 살만하면 다 교회로 가요. 한 20명 모이다가 또 다 빠져. 8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고생스러워. 성도들이 믿기도 하고 자기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지만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한 가지 더 고난이 옵니다. 하루는 아버님이 오시더니 영훈아 너 신학교 가고 목사하잖아. 아니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말 합니까? 나는 그거 안 합니다. 내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 아들 중에 아들이 2명인가 봅니다. 그 주영훈 씨 동생이 있나 본데 아들 중에 큰 목회자가 나올 겁니다. 빨리 신학을 보내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런 그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내가 보니까 네가 목회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신학하라. 근데 자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기보다도 목회자가 싫었어.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보내시는구나. 여기 못 있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가 방학 때였는데 21살 때 내가 한국에 잠깐 나갔다고 했어.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도 좀 보고 19살에 이민 갔는데 21살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때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비행기표 만들고 지갑에 25만 원 갖고 있어. 25만 원. 가족들에게는 잠깐 갔다 와본 데지만 자기 마음은 한국에 가서 살려고 도망온 거야. 목사하기 싫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만나요. 마귀 음악이라고. 교회 노래는 하게 하지만 세상 노래는 못해. 자기는 너무나 음악이 좋고 팝송이 좋아서 자기 소원이 이 헤드폰을 양쪽으로 끼고 음악을 듣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와서 막 폰을 내고 악기를 부시고 막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아버지 오는 거 들어야 되니까 항상 한쪽 귀로만 들었대요. 그렇게 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기 꿈을 가지고 피아노 키보드 하나 조그만 거 사가지고 작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가기 전에 그래도 재능이 있어가지고 120곡을 벌써 다 작곡을 해놨대요. 그 한국에 갔는데 김포공항에서부터 고난이 왔어. 그 미국에서 키보드 하나 사왔다고 세금을 내라고 해요. 이 세금. 그래서 이 세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 당시 45만 원이에요. 자기 25만 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세관한테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 일을 다 해야겠대.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나 목사인데라고 그래서 나 싫어가지고 지금 도망오는 건데 지금 생활비 25만 원밖에 지갑도 다 보여줘. 이거 45만 원, 25만 원 내면 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정을 보니까 내가 그 돈을 뺏을 수 없고 내가 이거 내줄 테니까 너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라 와서. 그런 또 은혜를 해.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겨우 출국해서 나. 근데 나오니까 오갈 데가 없어. 몇 주 동안에는 친척네 가니까 야 영훈아 왔냐 친척들이 반가워하고 밥도 주지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눈칫밥을 먹어. 너 안 가니 미국으로?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그래가지고 친척집 떠나다가 친구 따라다가 올 데가 오갈 데가 없어. 그 주영훈 씨 얘기 들으니까 놀이터에서 밤을 많이 보내. 갈 데가 없어. 놀이터 그 그네에 앉아서 밤을 새고 내일은 어디 가서 먹어. 그리고 돈은 이제 25만 원 다 쓰고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자기 꿈은 자기가 작곡가니까 작곡가가 되고 싶어서 테이프 녹음했던 자기 곡들을 많은 음악사에다가 기획사에다가 보냈다. 한 군데도 연락이 안 돼.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작곡가분을 만나게 됐지. 형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보더니 너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 밑에 있어라.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그 형 밑에서 이제 작곡을 배우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형님이 그분은 이제 작곡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심신을 만나러 간다. 그 당시 심신이라는 가수가 아주 유명했어. 심신 만나러 갔는데 너도 갈래? 그래서 저도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자리였는데 자기는 뭐 그 형 따라왔고 유명세도 없으니까 제일 끝에 앉아가지고 유명 가수 심신만 보고 있어요. 근데 심신과 그 작곡가들이 막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영훈 씨를 야 너 일로 와봐라 그 부르더래. 그 너도 작곡가니까 작곡가 지망생입니다. 너 한번 웃어봐. 그래서 그 주영훈 씨의 그 특유의 웃음으로 웃었답니다. 아 그래? 그럼 너 그 이 옆에 점이 있냐? 그래서 아 네 이거 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점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 작곡한 곡 좀 있냐? 아 곡은 제가 한 120곡 써놔 있습니다. 거기에 내 곡 좀 줄래? 아 곡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가지고 10곡 중에 8곡을 거기에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작곡가가 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심신이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는 걸로 데이트를 했어. 그리고 이제 3집을 내는데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요. 하나님은 귀신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쟁이가 요번에 어떤 작곡가랑 해야 내가 대박을 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더니 막 점을 치더니만 내가 보니까 웃는 사람이다. 웃는 사람. 입이 이렇게 올라간 웃는 사람. 웃는 작곡가를 찾아라. 그래도 그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또 좀 더 없습니다. 웃는데 입 옆에 점 있는 작곡가를 찾아라. 그럼 너 성공한다. 미신 같은 거를 받아들여. 근데 그 많은 작곡가들 중에 그렇게 웃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마지막 주영훈을 보고 웃고 입에 점이 있고 그 사람은 뭐 그런 걸 믿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역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심신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고 그 심신과 함께 기획사였던 태진아 씨가 기획사를 내면서 그 성진우라고 포기하지마 다 포기하지마 그것도 주영훈이 작곡했어. 그걸 하게 돼서 알려지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재결성하면서 G카페라는 그것을 또 작곡하게 돼서 알려지고 엄정화 또 자기가 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영풍영화라는 영화 OST 여러 가지 작곡을 하면서 그 다음에 돈을 벌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주 인기를 얻게 되고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도 당했지만 이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영훈 씨가 말하는 건 사람은 어려울 때가 문제가 아니라 잘 될 때가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잘 되니까 하나님 떠난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명예를 벌고 하니까 날마다 술 먹고 어울리고 즐기고 놀고 그러므로부터 하나님 교회도 안 가고 아침 막 술 먹고 일어나니까 교회 갈 수도 없고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다. 출세하고 잘나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 내가 이렇게 출세한 작곡가가 되면은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기쁨이 없고 공허하고 괴롭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됩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머리카락 50개 뽑아가지고 마약 진단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심장에 질환이 있어. 혈관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뛰지를 못해요.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심장이 멈춥니다. 특별한 병인데 이것을 통해서 군 면제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유명 작곡가고 연예인이 돼서 돈으로 백으로 면제받았다. 그것도 고통 많이 받고 자꾸 사건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왔어요. 차를 타고 가다 신호 대기 중에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큰 차가 와서 덮칠 것 같고 어느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쉬어. 공황장애 가고 고통이 오고 너무나 환경적으로는 돈 많고 유명한 작곡가인데 마음적으로는 너무나 괴롭고 공허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내였던 그 지금 아내인 그 배우인데 그 아내를 통해서 신혜라 씨를 통해서 컴패션이라는 곳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외국인 고아들을 도와주는 그 단체인데 차인표 씨도 거기 사는데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갔답니다. 처음에는 아유 돈 내라고 부르는구나.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서 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 컴패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6.25 때 미국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봤는데 하루는 이 여관 같은 데서 머물다가 바깥을 봤는데 쓰레기차가 와서 비닐을 검은 비닐을 막 싣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한국에는 쓰레기가 많나 보는데 비닐 덩어리가 하나 딱 떨어지는데 거기서 사람 팔이 딱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나가서 그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뭡니까 하고 보니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전쟁 고아들이 굶어서 얼어서 다 죽었다. 그걸 비닐 검은 비닐에서 버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나 괴로워서 미국으로 돌아서 저 한국 땅에 지금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 고아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데 우리가 그들 좀 살리십시다.
그들 좀 그게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돼서 지금까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국이 이렇게 복받고 잘 됐으니까 삼국 전 세계 가난하고 못 먹는 아이들을 구원해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 이 컴패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영훈 씨가 은혜를 받았어. 아,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저렇게 굶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구나. 나도 그런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필리핀 이 무덤마을이라는 데로 그 컴패션 여행을 떠나 성교회. 거기에는 대기업 가족까지도 떠났답니다. 누구라고 밝히질 않는데 말만 하면 아는 대기업 가족과 자기와 차인표와 연예인과 여러 명이 그 필리핀 무덤마을에 갔는데 얼마나 여러분 무덤 속에서 사는 거죠. 그 사람 먹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기뻐한다. 하나님이 자기들 사랑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좋은 분들 보내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대기업 가족들은 대화도 잘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부유해도 기쁨이 없더래. 자기랑 똑같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기쁨을 못 누렸구나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거기 사람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데 믿음이 회복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고 얼마 전에는 CBS 새롭게하소라는 간증 그걸 진행을 하게 돼요. 신앙이 많이 회복돼요. 근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수 션이랍니다. 가수 션. 이 가수 션도 컴패션 활동을 하는데 지금 900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한 명의 아이를 후원하는데 45,000원입니다. 한 달에. 900명이면 수천만 원이 된대. 수천만 원. 근데 이 션은 매달 그 후원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주영훈이 물어봤답니다. 수입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수천만 원씩 얘들을 후원을 하냐 그랬더니 나는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후원해?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후원하니까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잔고는 없어. 다 나갑니다. 자녀가 4명이 있고 애들 어떻게 교육시킬 거고 집은 어떻게 큰 집은 어떻게 살 거고 그런 거 다 걱정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수천 명이 나가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모자르지 않고 다 채워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주영훈과 많은 연예인들이 야 션같이 살 수 있냐 우리가 믿음이 있어 우리 그렇게 못 사는데 션은 정말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을 고치는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그래서 그 이 사건을 듣고 그 섬의 추장인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초청을 합니다. 야 당신 그렇게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희한한 사람이군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 대접하고 잘 대접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누워있어. 그 추장의 아버지. 바울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고침받습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섬에 있는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기도받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다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그 섬 주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병이 걸리고 연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양이 있는데 천국에는 치료하는 나무 잎사귀와 열매가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예수 믿으면 어떤 질병에서도 치료받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배가 파손되지 않았습니까? 배에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원주민 사람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고 바울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난파됐지만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료하니까 원주민들이 고마워서 그들에게 물건을 주고 도와주는 거죠. 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영적인 걸 주면 물질적인 걸 받는 거죠. 다 도움받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농사가 져서 쌀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옷도 입어야 되고 뭐 머리도 깎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영적인 걸 주지만 또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걸 공급받는 거죠. 바울이 영적인 걸 줬지만 그 성주민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항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항해 물품들을 다 줍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죠. 혼자만 살 수 없고 혼자만 잘난 사람 없어. 다 돕고 연합해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너무나 고마우니까 후한 것으로 3달을 그 섬에 머물러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갈 동안 3달 동안 그들을 대접해주고 갈 때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 하나님의 공평한 섭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전도하러 2명씩 보낼 때도 그랬어요. 전대 지갑을 가져가지 마라. 가방을 가져가지 마라. 복음만 들고 나가라. 그럼 가는 지역에서 너를 영접할 거야.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거 다 먹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막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영적인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나머지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전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다른 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